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 내용들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번 내용 중에 20번째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 딱 들어보아도 뭔가 일단 답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아닌 건 확실한데 왜 아니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우리 복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다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에, 이 질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오실 메시아로 약속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아무나 그럼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죄에 빠진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니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죄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구원받는다 이렇게 쉽게 너무 연결시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게 듣는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란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 두 가지가 다 잘 갖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에요. 이상한 믿음, 잘못된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지식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이 무엇임을 아는 것이죠? 진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창세기로부터 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계시가 진리임을 아는 것, 그것이 뭐죠? 확실한 지식. 이 지식이 중요한, 믿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굳은 신뢰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가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굳은 신뢰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앞서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임을 내가 알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두 가지 알면 이 확실한 이 중요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나에게 있으므로 나에게 드디어 뭐가 있음을 확인합니까?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군요.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편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말할 때 그 내용에 관하여서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뭔가 하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사실 또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성경 전체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찔릴 수 있지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서로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말씀을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또 내가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또 큐티하면서 하는 게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서 다 말씀하고 있지는 못할 수 있으니 빠뜨려지는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과는 좀 달리 뭐 빠짐없이 막 다 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참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여 그래도 다 혹시 몰라도, 다 혹시 그것을 빠짐없이 기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알고 고백하여야 한다라고 요약해 둔 것이 있다 했습니다.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것, 그것이 뭐였을까요?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 내용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뭐 한숨에 다 읽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다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으나 그래도 요약해 놓은 이 사도신경의 내용만큼은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지식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 이제 24번째 질문을 할 차례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사도신경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을 때도 일부러 제가 좀 구분을 해 놓았었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을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몇 개로 나누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몇 개로 나누어질까요? 3개로 나눠집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또 한번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각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내는 내용을 이렇게 한 단어로 굳이 또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이게 사도신경의 요약이 되겠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번 그 다음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명이, 여러 존재가 막 있는 게 아니라 분명 한 분이십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1인 것이죠. 그죠? 오직 한 분 하나님인데, 그 다음 질문이 뭐죠? 왜 삼위가 있습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하니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면 3, 1이었는데 왜 3이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은 조금 읽으시면 허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나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답인데요. 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관찰이나 또 다른 어떤 근거를 따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이 3장 21절 22절 말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누가 먼저 드러나십니까? 두 번째 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누구 위에 강림하시죠? 그 성자 하나님, 지금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 임재하십니다. 그 다음은 누구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소리를 발하여 들리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십니다. 누가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 장면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에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한 분이신데도 삼위가 각각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이 고백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그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축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 교제하심이, 함께하심이 너희 무리와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곳에서도 그의 삼위 되심이,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계시하고 계시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올바르게 알고 참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도 잘못 믿을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 믿습니까?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가 다 누구든지 올바른 믿음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아니 사실은 흔히도 볼 수 있을 만큼 잘못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성경을 들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래서 특별히 찬양 같은 거 들어보면 우리랑 똑같은 찬양을 그들이 부르기도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대체 뭔가 싶기도 한데, 그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근거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한테 뭘 소개하려고 하고,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그 교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지금 받들어 섬기려 하는 그 사람이 여성인 관계로 그들이 교리를 잘못 만들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흔한 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죠? 보혜사이신 총회장님, 이렇게 고백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칭하여져야 할, 이 하나님께 칭하여 높여져야 할 그 고백이 사람한테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섬기고 아니라 하지만 그들이 사실상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치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얘기가 마치 저들의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으니 이제 우리 이야기로 좀 더 가까이 와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좋아졌고 이제는 교회 다닐만 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답은 뭘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100%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우리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지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는 문제에 관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얘기를 나눠보면 그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달렸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부족해서 천국 못 간다. 내가 아직 죄가 많아서 나는 구원 아직 못 받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심각히 잘못된 신앙 고백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아주 심각히 잘못된 내용이기에 그것은 바로 잡아들여야 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령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또한 심각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도 믿는데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아는데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생소하고 아직 잘 모르겠고 나에게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혹시 여긴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성령님에 대한 지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위험한 내용이 사실은 됩니다. 하나만 더 하면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부활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인지 언제 살아난다는 것인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것인지 천국이 무엇이며 구원이 무엇이며 영생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사실 잘 모르거나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배우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구나 하나하나 다시 잘 배워 바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처음 막 퍼져나가던 그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이 있었고 잘못된 성경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자주 듣는 것일 텐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유대 사상과 이교 철학이에요. 여전히도 유대인들과 여전히도 그 유대의 교와 여전히도 그 유대의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유교와 불교의 사상들과 그 문화들을 어느 정도 안고 있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내가 개종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 관습과 문화와 전통과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심지어 진리를 훼손하는 이단들로서도 존재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이교 철학. 그 당시에 바깥에서 횡행하고 있는 지식, 철학 이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부딪히는 이단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유대 사상과 이교 철학에 근거한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사실 뭐였는가 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이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을 자신들은 표현하기를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 되는 건데 사실 그것이 진리인데
자신들이 느낄 때에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인간적인 기준을 자신이 먼저 가지고 있는 까닭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이 돼야 믿는가? 어때요? 말이 돼야 믿습니까? 말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또 그런 것 같은데 말이 돼야 믿느냐 이러니까 또 그래도 믿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해가 되어야 믿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으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해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믿을만 다 따져보고 이게 정말 믿을만한가를 충분히 따져보고 믿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죠. 3인데 어떻게 1이 되냐? 아니, 3이든지 1이든지 하나만 해야 되지 3위일체 이렇게 하니까 3이면서 1입니다. 그런 이해가 돼야 믿지라고 반응할지 모르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우리가 온전한 이해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믿을만 해서 믿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믿어야 했습니다. 뭘 믿어야 했는가 하면 이 말을 믿어야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거 안 믿으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그랬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도 이해가 잘 안 돼도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민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뭔가 좀 생각을 하고 뭔가 잘 또 이것이 그러한가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를 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해하지 말라 그러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러면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따져보려고 그러면 너무 따진다 그러고 안 따지려고 그러면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고민이 되실만 합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내가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배우면 좋겠는지 첫 번째 여러분 이 단계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선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되죠? 믿음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책이랑 다 따져보고 이 책이랑 비교도 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옛날로 되돌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무슨 과학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따져보고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고 논문을 뒤져보고 해서 그래서 드디어 창조가 진리임이 밝혀졌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죠? 우선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하여서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데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여러분 매번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기 서가지고 설교하실 때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해석되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것이구나 그런 뜻이구나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3번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 뭐죠? 이제 내가 들은 그 말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래서 들은 그 성경의 해석의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배우고자 연구하고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까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게 아니라 이 3번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더 깊이 묵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결론이었던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믿음도 필요하지만 열심 있는 믿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거나 단순히 그냥 연구하는 것이거나 이게 맞는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이라고요. 뭐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때 우리가 막 돋보기로 그를 들여다보고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와, 이게 맞는지 막 책들을 찾아보는 자세라기보다는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 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관심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이신지 관심이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인 것입니다. 저기다 놔두고 아무 나랑 상관없는 존재를 그냥 객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알아가는 암과 지식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그 다음 문답들로 계속 이어가면서 배우게 될 것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기쁨으로 연결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으면 배워가면 되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할 때 그 알아가는 기쁨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주님을 그 더욱더 닮아가는 기쁨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연합, 아주 멋진 말 같죠?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한 분으로 계세요. 수로 표현하면 삼이신데도 일이 되신단 말이에요. 나뉘어져 있는 것 같으나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되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연합입니다. 하나 되신 존재이십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성으로 드러나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러한 참된 연합, 한 몸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그와 같이 사랑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야 할 교우들과 함께 하나 되어야 할 한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우리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마치 한 몸이어서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자께서 아버지께 뭐 하시죠? 순종하십니다.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등하신데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주 존귀하시고 아들이시니까 그보다 저급하시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등하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 그 신성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아주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이 모든 것이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종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동등하신데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삼위일체적인 연합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남자와 여자가 우리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나 그 다음 뭐여야 되겠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이의 문제, 무슨 가진 조건의 문제 이런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연합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순종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때 이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교적 많이 계신다. 근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을 계속 감추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는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더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 감추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드러나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을 오히려 감추는 겸손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알아가는 만큼 뭐 한다고요? 닮아가기를 소원할 때 성령님이 그러한 연합을 이루시니 우리도 교회 안에 하나 되고자 할 때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감추는 성령님과 같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기를 소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관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뭐가 된다고요? 구분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가 구분이 됩니다. 성자와 성령이 구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으십니다. 그 존재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게 삼위일체이죠. 이 그림,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물과 기름이에요. 우리가 사이가 안 좋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 가지고 당체 섞이지를 않는다고. 아무리 붙여놔도 섞이지 않는 관계, 물과 기름과 같다. 너무 안 맞을 때 이런 표현을 쓸 텐데 혹시나 우리가 그러하다면 막 흔들어가지고 겨우 섞어놨더니 조금 놔두면 또 작게 분리되는, 하여튼 좀 이제 화해를 시켜놨더니 또 좀 지나면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좀 더 알므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닮아감으로 이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잘 섞여져 있는. 물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세대마다의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서로 구분되지만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분리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도회가 1, 2, 3, 4 이렇게 구분되지만 하나인 것과 같습니다. 남전도회 마찬가지고 각 부서가 마찬가지고 각 위원회가 마찬가지고 온 교회가 한 몸 됨으로 각각 부분이 마치 우리의 몸의 지체들과 같이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은 것과 같은 삼위일체적인 아름다운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슨 물과 기름처럼 너는 너, 우리는 우리지.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정이 과할 때 가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거를 좀 챙겨야 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분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분열이 없고요,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상적인 존재가 당장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더 잘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더 이겨먹어가지고 저들을 밟고 일어서자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분열도 갈등도 당장은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주 안에 한 몸된 교회로서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만큼 니 삼위일체 아나? 그것도 모르나? 내가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숙으로 그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